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자, 넷째 인까지, 첫째 인부터 시작해서 넷째 인까지는 세상의 하나님의 그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서 전쟁과 그리고 재난이죠. 흉년이 들기도 하고 풍년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끝없는 참 사망과 이런 재난들이 계속해서 발생한다. 그 인을 뗀다라는 말은 그렇게 재난들이 발생하는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에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는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내용을 말해요. 예수님은 벌써 누가복음에서 예언했거든요. 지금 무엇이 차이점인가 하면 예수님은 당신이 직접 말로 예언을 했다면 사도 요한은 그렇게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는 어떤 현상을 보는 거예요. 이걸 계시라고 그러거든요. 보여지는 걸로 사도 요한은 보고 있는 거고 예수님은 말로 예언을 한 거고 이 차이만 있지 예수님이 하신 말이 여러분 사도 요한이 하는 말하고 같은 내용이 이미 소개되어 있어요. 자, 이거 우리가 하나 찾아보도록 합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1절을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 성경이 쫙 붙어가지고 말이에요. 제가 이거 떼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21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하며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렛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거 21장 1절부터 지금 4절까지의 내용은 다 무슨 헌금 이야기나 할 때 사용되는 구절로 다들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부가 이제 두렛돈 넣는 것이 더 크다, 부자가 넣는 것보다가 더 가치가 있다, 이런 걸로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주제가 아니고요. 부자도 헌금하고 가난한 이 과부까지도 헌금하며 헌금을 넣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 예루살렘 성전 유지하기 위해서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금 이 헌금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헌금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유지하고 그걸로 남는 금액은 고아하고 가부를 돌아보는 그런 돈으로 쓰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걸 성전 헌금이라고 그러거든요. 헌금 한 통에다가 누구나 다 넣을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부자는 많이 넣고 가난한 사람들이 사실은 과부는 받아야 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다 넣는 것은 그만큼 성전을 기중히 여기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기중히 여기고 그걸 46년 동안 지금 건축을 하고 있으니까 건축비가 모자려요. 그래서 과부까지라도 돈을 내서 건축을 이제 해야 되는 헤롯이 이제 시작한 이 성전 재건 이 헌금인데, 그러니까 귀하게 지금 여기고 큰 공사를 지금 시작해갖고 거의 예수님 당시에는 이게 이제 완공했어요. 헤롯은 완공을 못 보고 죽었지만 완공이 다 돼버렸어요. 이렇게 웅장하고 이렇게 대단한 참 백성들의 그 정성으로 지금 지어진 이 성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게 주제가 확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성 들인 이 성전이 5절에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이게 다 헌금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지금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니 무너질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영원할 걸 기대하고 헌금을 하고 영원히 존재할 거다 이래갖고 온 정성을 들여서 헌금을 하는데 예수님은 뚱딴지같이 이제 완공 겨우 다 했는데 46년 동안에 지어오다가 이제 겨우 완공 다 했는데 그걸 쳐다보면서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진다 이렇게 해버렸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제가 이 시간에 빌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구절 때문에 어떤 분이 질문을 했어요. 통곡의 벽이 뭐냐고. 여기는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라고 했으니까 예루살렘에 지금 통곡의 벽에 가갖고는 유대인들이 막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 게 아니라 벽돌이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높다하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뭡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거는 성전벽이 아닙니다. 성전벽이 아니고 도시 외곽. 예를 들면 어떤 이렇게 마을을 건축하려고 할 때 축대를 이렇게 쌓잖아요. 왜 축대를 쌓아갖고 홍수가 나더라도 뭐 물이 범람하지 않도록 이렇게 축대가 쌓듯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외곽벽입니다. 외곽벽. 그렇지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으로 지어진 벽이 그게 아니니까 사고는 없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걸 질문하고 제가 또 자료를 다 찾아봤잖아요. 참 허무해가지고 제가 아유. 그래도 하여튼 뭐 그 덕분에 제가 뭐 배우긴 또 했습니다만 진짜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싶어갖고 다 찾아봤더니 완전히 외곽벽이잖아요. 완전히 저 도시 외곽벽. 그러니까 성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성전 새로 들여진 헌금으로 성전을 건축하던 이것이 돌 하나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그래서 7절에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어요? 언제 그럼 예루살렘이 돌 하나 돌에 남지 않고 무너지고 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때는 무슨 징조들이 있습니까? 징조예요. 징조.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8절입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잖아요. 지금 예수님 예언하는 거죠. 돌 하나 돌 하나 남지 않고 성전 다 무너진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바로 그 재림한다는 예수다. 그렇게 할 거니까 미혹당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난리와 소요의 소문이 막 여기저기서 전쟁이 났다 뭐 이런 말이 막 들려요. 그런 말이 막 들리더라도 요동하지 마라. 끝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끝이 아니라는 말은 그게 종말의 징조가 아니고 그냥 늘 일어날 일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마지막 때라서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전쟁은 늘 일어나는 거고 재난은 늘 일어나는 거고 흉년은 늘 일어나고 풍년도 늘 일어나고 이런 거니까 전쟁 난다고 야 이제 예수님 오는가 보다 그런 데는 하지 마라. 미리 말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건 그냥 늘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언제 일어나고 언제 끝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재난, 사망, 사고, 전쟁 그러니까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뭐 이런 이야기 이런 건 계속 일어나는 일을 지금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에게 있다. 사도 요한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데 예수님은 내가 이 일을 주관한다.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재난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 거를 내가 주관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면 사도 요한은 그렇게 주관하시는 권세를 왔다. 이렇게 증언한다. 그거예요. 그것만 좀 다릅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들 말이에요. 우리들은 12절에 보세요.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자, 사도들로부터 환난을 받는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1차적으로는 사도들에게 이 말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은 그 능력을 받아서 기록한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대로만 전하면 사도들이 받은 것처럼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방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는 것을 사도들이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기록한 성경을 그대로만 사용하면 우리도 똑같은 능력을 발휘해요. 누구하고라도 지지 않을 수 있는 구변과 지혜가 우리도 똑같이 발휘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똑같이 발휘 안 됩니까?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사도들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누구도 변방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받아서 기록한 게 성경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성경을 잘 알면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성경을 모르고 자꾸만 자기가 스스로 생각을 하려고 그래요. 그게 가장 큰 결점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뭘 깨우치려고 자꾸 하니까 엉뚱한 걸 깨우쳐요. 엉뚱한 상상을 하게 되고. 그러나 예수님은 벌써 일찍부터 재난과 흉년과 전쟁이 계속된다 이렇게 말을 했고, 사도 요한은 이기고 또 이기기로 하더라. 그리고 뭐 감람류가 뭐 또 이런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고 재난이 생기고 전쟁이 나고 사망이 나타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하는 것만 달라요. 자, 그리고 조금 더 봐야지 이제 됩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요 누가복음 내용하고 지금 요한 사도의 내용이 같이 가거든요. 맥락이 지금 같이 갑니다. 그래서 백마, 홍마, 그리고 흑마, 청황색 말, 네 마리가 해당되는 게 바로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미리 예언을 다 했어요. 자, 그러면서 20절에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라.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그때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환란은 시작이 됐다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그때로부터, 군대가 예루살렘에 에워싸는 그때로부터 환란이 시작됐고 전쟁이 거듭되고 흉년이 나오고 재난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23절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의 큰 환란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요 기간이 재난과 전쟁과 많은 어려움을 겪는 기간이에요. 이 한 구절이 이게 이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유대인들이 칼날의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고 이방인의 때가 차길 때까지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의 발에 밟히는 그 기간 동안 재난과 전쟁과 흉년과 경제적 문제와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언제까지 이게 계속됩니까? 아직 예루살렘 이방인의 발에 밟히고 있잖아요. 아직 이방인의 발에 밟히고 있으니까 아직도 전쟁과 재난과 경제적 문제와 이런 것들은 진행 중이에요. 누가 그걸 일으킵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지금 주관한다니까요. 인을 떼야지 전쟁도 일어나고,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전쟁도 안 일어나고, 혹시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예수님 이제 그만 끝나라 그러면 중단되고 이런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나타난 현상 세계에서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로 보여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여기서 자기가 예언을 했고 그래서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것이 재난의 끝이에요. 이방인의 발에 밟히리라. 그런데 자, 이렇게 이제 누가복음 예언, 여기 그대로 한 번 더 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그대로 접어두시고 요한계시록으로 갑니다. 자, 요한계시록 가요.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8절부터 봅니다.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런 재난이 이제 계속 진행되는데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흰돌을 주리라 하더니 그 흰돌을 가지고 있어요. 또 그들이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증거, 흰옷을 입었다 그런 이야기죠. 보혈의 공로로 내가 흰돌을 받았고 열리문이 열렸고 이런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어요. 예수 믿다가 죽은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는데 지금 보여지는 겁니다. 보여지는 거.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느냐.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생사화복이 일어나고 흉년이 일어나고 왜 이렇게 어려운 재난들이 계속 언제까지 일어나겠습니까? 전쟁과 전쟁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무너진 때로부터 시작해갖고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발에 밟힐 때까지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다 차지할 때까지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해 이제 트럼프가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사실은 그 7일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예루살렘 도시를 차지했거든요. 차지했는데, 말썽이 일어날까봐 유엔 회원국들이 그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 안 했어요. 인정 안 하고, 그 이스라엘은 자기네들의 수도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예루살렘을 수도로 인정을 안 하고, 수도로 인정을 안 했다라는 뜻으로 대사관을 예루살렘에다가 두지 않아요. 이스라엘과 국교를 맺어도 한국 대사관은 예루살렘에 없어요. 텔아비브에 있어요. 인정 안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예루살렘을 자기네들의 수도라 그러지만 아직도 이방인들의 발에 밟히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지금 트럼프가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고, 최근에 어떤 뉴스를 보니까 2018년 올해잖아요. 올해. 지난해 그런 말을 했으니까 올해 대사관 세운답니다. 미국이. 거기다가 예루살렘도 세운대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예루살렘에서 오히려 이제 이방인들을 밀어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를 다 차지하게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래 된다면 이제 전쟁과 재난과 이런 건 다 끝나고 예수님이 오실 날은 한층 더 가까워졌다. 그런 말이 됩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말이죠. 이방인의 발에 밟힐 때까지니까. 그런데 똑같은 질문을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언제까지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언제까지 이 세상을 심판 안 하고 이렇게 진행되겠습니까? 이러고 물으니까 11절에 보세요.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흰 두루마기는 바로 흰 옷이에요. 사대교회에 주었던 흰 옷 입은 사람들이 입었던 보혈의 공로, 그걸 주시면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성도들의 수, 정해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수가 찰 때까지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죽임을 당해갖고 그 수가 찰 때까지, 혹은 이방인의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발에 밟히는 것이 끝날 때까지, 이런 이야기예요. 기간이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고 이방인에게는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방인의 수가 차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이 정하신 수가 딱 차게 되면 모든 재난도, 모든 아픔도,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고통도, 사망도 다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시작된다. 그때까지 기다려라, 그 말입니다. 그럼 그때까지 기다리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요한복음을 봅니다. 아니, 누가복음을 또 봅니다. 아까로 돌아갑니다. 누가복음. 자, 예수님이 예언한 걸 그대로 지금 근거로 해갖고 요한계시록하고 지금 비교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입니다. 21장 20절부터 먼저 보면 안 되겠네요. 25절 봅니다. 25절. 24절부터 24절 중반,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이게 이제 이방인의 수가 딱 찼고, 이제 예루살렘에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나면 바로 이런 징조가 나타나요.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함이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이렇게 심판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재난이 일어나고 심판이 시작되고 하니까 사람들은 기절 초풍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읽고 요한계시록으로 다시 갑니다. 이거 왔다 갔다 해가지고 좀 헷갈리는 거 아닌가 난 모르겠는데 이해가 잘 되죠? 잘 된다고 그러십시오. 또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또. 자, 6장 12절 봅니다. 6장 12절.
자, 이제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리고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산곡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짐승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이 바위 틈에 숨어 똑같이요. 지금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예언한 것과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게 같아요. 지금 다 이방인의 수가 차게 되면, 하나님의 성도의 수가 차게 되면 다 그 다음에는 바로 심판이 진행되는데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바다에는 우는 소리가 있겠고, 이 말이나 여기서 지금 하는 말이나 뭐 지진이 나면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뭐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뭐 그리고 하늘의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자, 16절입니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하더라. 누가복음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전혀 없는 말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예언을 했고 사도 요한은 그 예언한 대로 계시로 보여주고 있는 걸 지금 보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결론이다, 이 말이 맞잖아요. 예수님이 했던 말을 그대로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근거 삼아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조금 더 이제 봅니다. 이제 누가복음으로 또 한번 갑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입니다. 이제 끝으로 한 번만 더 읽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누가복음 21장 25절,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을 대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자, 계시록하고 지금 일치하게 심판이 일어나고 사람들은 숨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시작된다. 그거죠. 누가복음은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러면 요한계시록도 똑같이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7장 갑니다. 7장 1절. 이제 심판이 일어나는 걸 보고 막 임금들이 막 땅이여 무너져라, 산이여 나를 가려라, 뭐 바위야, 이게 숨는다는 말이거든요. 숨는데 7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이 말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지금 읽어드린 내용이 내 바람을 붙든다. 이 말은 뭔 말인가 하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내 바람은 동서남북에 부는 바람입니다. 그 바람은 스가랴서에서도 말했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말하고 있는 백마, 흑마, 홍마, 청한색 말이에요. 그 바람을 불지 못하도록 붙잡았다. 그 말은 재난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흉년이 들어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것이 멈춘 시대가 있어요. 그것이 멈추어진 시대. 그 내 바람이 활동을 하고 막 전쟁이 일어나고 막 그냥 내 제국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이런 바람이 멈추는 그 사이. 저는 우리나라 역사를 볼 때마다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그 내 바람이 멈춘 시대에 우리가 태어났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강조를 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너무너무 귀한 시기에 태어났다는 거. 우리나라는 19세기까지요. 환란과 재난이 끝이 없는 나라였어요. 누군가가 참 고맙게도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역사적으로 이 삼국시대부터 시작해갖고 말이에요. 삼국시대, 신라시대, 그 다음에 후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 역사를 쫙 해가지고 과연 재난과 이 전쟁이 얼마나 자주 일어났는가 했는데 평균 30년 만에 한 번씩. 대혼란, 그것도 작은 건 치지도 않아요. 대혼란이 전체를 발칵 뒤집는 대혼란이 반드시 30년을 넘기지 않고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6.25 사변 이후로 지금까지 6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정말 평온한 가운데 지금 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은 평화기가 한만 길어도 30년을 못 넘는데 60년을 지금 넘어가고 있잖아요. 이런 기간이 바로 바람이 멈춘
바람이 막 불면 태풍이 일고 막 이제 난리가 나는데 그것이 멈춘 시기예요. 이 시기에 자 2절입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또 그 네 천사가 뭡니까? 내 말로 표현됐던 내 바람이 곧 내 천사예요. 똑같아요.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을 임하여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러니까 이 기간, 이 땅을 괴롭게 하는 네 천사가 활동을 막 하는데 막 멈춰진 그 기간.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인을 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를 채워야 되니까. 이방인의 수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한 이방인의 수를 채워야 돼요. 그 채워지는 사람들을 인을 쳐야 돼요. 각 시대마다 이제 태어날 건데, 각 시대마다 재난이 멈추고 전쟁이 끝나고 그 시기에 태어날 건데, 물론 뭐 전쟁 중에 태어난다 하더라도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인 맞는 사람의 대열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뭐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이렇게 겪으면서 제 소망은 순교가 꿈인데 순교는 그만두고 말이에요. 뭐 경제적 문제로 가지고도 감당이 안 돼. 이래가지고 무슨 박해시대에 무슨 순교를 하고 뭘 하고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순교나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먹고 사는 문제로 이거 지금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막 나오고 이럴 수 있나 저럴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든다 그 말이에요. 한 번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먹고 살지도 못하고 이틀 굶고 3일 굶고 4일 만에 밥 한 번 먹고 또 이틀 굶고 3일 굶고 이러고 또 밥 한 번 먹고 그런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하나님 믿겠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자신 없어요. 저는. 그렇게 굶어가면서 하나님 믿고 성경 공부하고 뭐 하나님 예배 드리고 교회 가고 저는 아마 못할 것 같아요. 밥도 못 먹는데 무슨 소리야 지금 막 이럴 것 같아요. 아닌 게 아니라 말이에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 친구들 중에 교회 이렇게 저하고 같이 가면은 어떤 분은 말이에요. 어떤 분은 정말 지금도 생각해도 가슴이 다 떨리는데 이게 교회당 작은 교회당이니까 시골 농촌의 교회당이니까 이게 들어가고 문을 열면 바로 교회당이에요. 그냥 문 닫고 나가면 바로 대돌이고 이제 이런 교회당이에요. 그런 교회당인데 친구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목사는 설교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뒷문을 그냥 와장창 열심히 하던지나 제 친구 이름을 예라 하면서 막 불러대는 거예요. 그 안에 사람들 앉아 있는데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제서 머리를 벅벅 긁으면서 이렇게 벌떡 일어나고는 자기네 아버지가 교회 뒤에서 문을 열고 부르니까 이제 뒤로 이렇게 추춤추춤 가니까 그 새를 못 기다려가고는 그냥 신발 신은 채로 교회당으로 막 들어와서 그 자리에서 막 애를 쥐어박으면서 이놈의 자식이 일이 지금 이렇게 밀려있는데 어디 와 지금 예배드리고 앉아갔단 말이에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개 끌듯이 끌고 그러고 나가. 그 다음부터 교회 못 나오더라고. 부모님이 그래서도 못 나오시면 진짜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으면은 어디 천연덕스럽게 가갖고는 성경 연구하고 뭐 기도한다느니 뭐 그러고 있겠습니까? 밥 먹고 사는 게 바쁜데. 그런 재난이 내게 닥치지 않아야만 하나님의 말씀도 배우고 예배도 할 수 있고 찬송도 부를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뭐 대단히 믿음이 좋아가지고는 기도하고 찬송하고 무슨 일이 벌어져도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거야. 그래갖고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을 주니까 하는 거예요. 여건을 어떻게 줍니까? 여기 써 있잖아요. 땅을 괴롭게 하는 네 천사들을 너로 큰 소리로 중지해라. 인을 쳐야 되니까 좀 놔둬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인을 쳐야 된다. 좀 하나님 말씀 배우도록 놔두고 hin도를 좀 들여다보도록 놔두고 예복을 입을도록 놔두고 좀 놔둬라. 좀 괴롭히지 말고 사망 권세도 멈추고 병마도 멈추고 재난도 멈춰라. 그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가 그 권세를 정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1958년도부터는 대한민국에 재난이 일어나지 마라. 왜? 거기 내가 택한 백성이 있다. 어떻게 생겼습니까? 잘생겼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멈춰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인을 쳐야 되는데, 이 멍청한 놈이 언제 이거 하나님 말씀 배우고, 언제 이거 하는 꼴 보니 뭐 지지리 공사하러 못 나가고, 언제 저 녀석이 깨달아가지고 하나님 제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때까지 바람 좀 멈춰라 말이죠.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배울 수 있고, 그래서 증거할 수 있고, 그래서 연구할 수 있고. 그런 거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떻게 겪는 이런 돈 문제나 이런 거에는 참 초월해야 되는데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아주 그런 일이 생기면 죽을 것 같아. 그래갖고 너무 부끄러워요. 근데 저 같은 그런 약한 사람이 그래 진짜 핍박시기에 태어나갖고 하나님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평안한 시기에 정말 이렇게 평안하게 하나님 증거할 수 있는 모든 문명이 발달되어 있는 이런 시기에 참 태어나게 해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하나님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바람에 땅을 괴롭히는 내 바람에게 멈춰라! 인을 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인을 몇 명이나 칩니까?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치는 거예요. 그것도 14장에서 나오지만 요 이스라엘에 입맞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처음 익은 열매예요. 처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예루살렘이 돌 하나 도리에 무너지기까지 그 잠깐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는 초대교회가 5만 명 가까이 성도들이 상주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초대교회 성도들로 말미암아 복음이 세계로 확산되어 나갔잖아요. 그 짧은 기간 동안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주 72년경에 로마 제국이 쳐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시고 약 40년 후에 예루살렘은 무너져요. 그 40년 기간 동안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집중적으로 전해졌다니까요. 사도들이 전하고 그냥 집사들이 전하고 집중적으로 전해졌다고. 여기서 먼저 확인을 하는 게 좋겠죠? 요한계시록 14장 봅니다. 14장. 아니 제가 이걸 어디서 적어놓질 않아가지고 가만히 있어요. 14장? 아유 누가 공부 잘하는 분이 계시네 또요. 14장 4절 봅니다. 3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3절. 그들이 보좌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송영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송영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14만 4천을 다른 데다가 갖다가 붙이면 안 돼요. 딱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첫 열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세워지기 그 전도 아니고 그 후도 아니고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사람의 숫자예요. 거기에 14만 4천이고 다 합쳐서 14만 4천이고 5절부터 시작해가지고 8절까지 봅니다.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다 합치면 14만 4천이에요. 그런데 이걸 갖고 하도 말장난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쓸데없는 것 같지만 이것도 미리 제가 말을 해야 돼요. 요 12지파가 지파 중에 없는 지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로 태어난 지파 12지파 중에 요셉 지파가 있고 요셉의 아들이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거든요. 그런데 므낫세는 여기에 나와 있는데 에브라임은 없어요. 그런가 하면 단지파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단지파가 왜 없느냐? 동쪽으로 갔다.
그러니까 동쪽으로 가갖고 어디로 갔느냐? 대한민국으로 갔다. 우리가 단의 자손이다. 그래서 우리 조상의 이름이 뭐라고? 당군이다. 아멘. 라고. 아이고, 그럼 에브라임 지파는 뭐예요,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는 없어졌는데, 그럼 뭐예요, 그래? 에? 그런 거 연구하라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14만 4천이 첫 열매로 인을 맞았는데, 그 인 맞은 자가 지금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 이 지파 중에 1만 2천씩 있더라, 그거예요. 그러면 단 지파에 속해 있거나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은 구원이 없습니까? 첫 열매로는 구원이 없어도 과거에도 예수님 올 걸 기다리고 믿었던 사람이 있고, 예수님 첫 열매가 아니고 우리와 같이 이방인의 때가 다 차고 난 다음에 믿는 사람도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 생각 하지 마세요. 성경이 그냥 증거하는 대로 첫 열매로 구원 얻은 사람 14만 4천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예수님 올 걸 기다리는, 만약에 모세 선지자 같은 경우는 예수님 오실 걸 믿은 사람이거든요. 오실 걸 믿고 구원 얻은 사람은 이런 여기에 숫자에 포함 안 돼 있어요. 그런데 믿긴 믿었잖아요. 그럼 모세 같은 사람, 엘리야 같은 사람 어디에 포함됩니까? 우리와 같이 포함돼요. 이 첫 열매에는 포함 안 돼 있어도 우리와 같이 포함됩니다. 자, 봅니다. 9절에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다 흰옷을 입었어요. 한복집에 가서 맞춰 입은 옷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사대교회에 있는 흰옷 입은 사람들처럼, 예? 그런 흰옷을 입은 사람들을,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앞에 성도들에게도 흰 두루마기를 주고 그걸 입고 있으라 그러잖아요.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이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우리는 바로 여기 속했어요. 9절에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를 외쳐. 이방인의 수는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발에 밟힐 때까지 구원 얻는 이방인의 수, 여기는 밝히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은 아시지만 그 수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첫 열매로 구원 얻은 사람은 밝혀졌어요. 14만 4천 명. 그러나 그거보다 더 과거에 태어난 조상들 혹은 그 후에 태어나는 지금 후손들도 우리와 똑같이 각 나라와 방언에서 셀 수 없는 이 흰무리에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함께 동참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13절에서 그 해답이 나옵니다. 13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지금 성경이 그대로 답변해 주잖아요. 이 흰옷 입고 많이 따르는 사람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 지파에 속한 사람인 줄 알겠는데 흰옷 입고 이 셀 수도 없이 따라가는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흰옷은 한복집에 가서 맞춰 입는 그런 흰옷이 아니고 보혈의 공로로 휘어진 흰옷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사람의 능력으로 어떻게 보혈의 공로로 피로 말미암아 씻어서 옷을 하얗게 만들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보혈의 공로로만 우리를 희게 만들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주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여기까지가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곱 인을 떼는 그 권세를 따라서 끝났다 그런 이야기예요. 시작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시작을 해가지고 모든 전쟁과 모든 임맞은 자의 수가 다 차고 흰옷 입은 무리의 수가 다 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가 열리고 하나님의 장막에 구원 얻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 아픔과 고통과 눈물이 다 씻겨지는 그러한 결론이 내려졌다. 그런 얘기.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7장 17절까지 사실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은 하늘에서 있는 일을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역사적으로 일어났다라는, 역사적으로 이렇게 발생했다라는 건 지금 예수님이 하신 예언을 제가 근거로 제시하니까 지금 이게 하늘에서 보여진 것과 연관성이 있다라는 걸 지금 알게 된 거예요. 이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 건데 박사학위를 누가 줘야지 어떻게 해보죠. 이것만 해도 정말로 대단한 거지만 뭐 어떡하겠습니까. 뭐 저처럼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누가 인정을 해야지 말이죠. 제가 다음 주에는 제가 박사 꽃갈 쓰고 나올게요. 네? 그런데 요한계시록 이렇게 해서 끝나면 너무 싱겁잖아요. 7 교회에다가 약속을 하고, 예수님, 그 약속하신 예수님이 무슨 권세가 있습니까? 이런 권세가 있다. 생사화복의 권세가 4개 있다. 그러면 생사화복의 권세로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택한 백성들 다 수가 차게 되면은 하나님의 보좌가 열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에 거해서 이제 우리가 다 모든 고통이 다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될 것이다. 결론 났어요. 이게 계시거든요. 계시. 보여주었다. 그거는. 그러니까 이것만 제대로 알아도 벌써 과거로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진행돼 왔고 앞으로도 진행될 거예요. 앞으로는 뭐가 진행됩니까? 이방인의 수가 차는데 우리가 이제 그걸 기다리고 있고, 또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발에 밟히는 기간이 끝나는 걸 우리가 보게 될 거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거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면 심판이 이루어질 거고, 그리고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면 심판받지 않은 입맞은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장막에 부름을 받아서 올라갈 것이고, 거기에 가면 우리 주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어린 양이 함께 계시고 그분이 우리들의 고통과 우리들의 아픔과 우리들의 눈물과 우리들의 이 어려웠던 모든 시기의 아픔들을 다 위로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은 하나님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경외하고 살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겠네요. 그렇죠.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까지 제가 7장 1절까지 했는데 이게 시제가 정확하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시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반드시 시작이 있었고 끝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시작이 있었고 끝이 반드시 있었어요. 계속 그렇게 왔잖아요. 7 교회 생명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보좌로 끝. 7 인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전쟁으로 시작돼갖고 마지막 끝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이 맞은 사이 구원. 이 시작과 끝, 이 사이에 일어나는 일을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했지만 이렇게 시작돼가지고 대략 생명바로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로 해갖고 끝난다. 이거를 2번이나 반복했어요.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약속으로 설명했고, 그 다음에 7인을 떼는 권세로 설명했고, 2번이나 반복했어요. 시작했고 끝난다. 시작했고 끝난다. 그러면 이 과정 우리가 궁금해하는 건 요거거든요. 요 과정을 그냥 뭐 인을 떼니까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또 인을 떼니까 와갖고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3대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들이고 이게 무슨 일들입니까? 그리고 재난과 재난이 일어나고 1월 성신이 움직이고 이런 걸 조금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대략 이렇게는 알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끝낸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보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를 하여금 이 과정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말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벌써 아시고 그럴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럴 줄 알았다. 그래갖고 미리 8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역사적 진행, 이걸 역사적 진행, 시작하고 끝은 이제 확인됐어요. 그 기점 딱 잡았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진행되는 거를 7 나팔로 설명합니다. 7 나팔이에요. 7 나팔. 그리고 7 나팔째. 7 나팔이 이제 불기 시작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까지 딱 불고 7째 나팔이 딱 불 때 이때는 또 대접이 시작됩니다. 7 대접이 시작돼요. 첫 번째 대접, 2번째 대접하고 7 대접까지 쫙 가면 시작하고 끝까지가 딱 들어가맞아요. 끝이 딱 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바로 끝나기 직전에 예수님 재림, 천년 왕국,
그리고 요 끝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 이렇게 해서 끝이 나요. 그거를 8장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진행해 갈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이제 일곱 나팔, 일곱 일을 떼는 게 곧 일곱 나팔이에요. 이게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학자들의 그 하나 같은 공통된 주장, 역사적으로 하나같이 공통된 주장이 뭔가 하면 요한계시록은 논리성이 전혀 없다라는 데에 모든 신학자들이 공감합니다. 논리성이 없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도 봤잖아요. 7장까지 하니까 결론 났잖아요. 결론 났는데 또 시작하니까 이상하거든요. 이게. 아니 결론이 났는데 왜 또 8장부터 뭐가 또 시작돼? 하나님의 장막이 이루어지고 뭐 눈에 눈물을 씻어주고 이랬으니까 천국이 도래했는데 왜 또 8장부터 또 시작해갖고 지금 22장까지 또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네 생각대로 하려고 그래? 그 기록된 대로 보면 되지.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일곱 인. 이게 큰 제목이에요. 이 일곱 인은 권세를 말하고 있다. 누구의 권세? 교회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예요. 그래서 여기도 일곱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게 큰 제목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목이 이거예요. 일곱 인의 권세. 그 다음 제목이 일곱 번째 때 일곱 나팔의 능력. 일곱 나팔이 불 때마다 이게 역사적으로 나타나는 능력이 나타날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나팔째, 마지막 일곱 나팔 딱 불게 되면 일곱 대접의 재앙. 이건 재앙이에요. 대접이 하나씩 쏟아질 때마다 많은 재앙들이 순서대로 나타나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일곱 대장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뭐 천녀왕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게 비논리적이에요? 이게? 아니, 큰 제목, 작은 제목, 그 다음 작은 제목, 그 다음에 소제목,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 이게 뭐가 비논리적이에요? 너무도 치밀하게 지금 쫙 논리적으로 딱 끝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비논리적이라고 지금까지 주장을 하고 아예 쳐다도 안 보고 아무 생각 없는, 별 생각 없는 무식하고 용감한 사이비들이나 그냥 요한계시록 달통한 것처럼 마음대로 써가지고는 그것도 전부 다 미래, 지금부터 미래, 전부 다 미래부터 시제조차도 구분 못하고 사이비들이나 사용하는 그런 걸로 요한계시록이 지금 증거되고 있다는 이 통탄할 이 사실 앞에 우리 온라인 복음교회는 다 함께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 알려줘야 됩니다. 성경은, 요한계시록은 정말 논리적입니다. 전체의 내용은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본 것을 증거하게 하고 현재 있는 일을 기록하게 하고 장차 될 일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 속에 보면은 일곱 교회에 보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들어있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드러나고 일곱 나팔을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한 대로 재난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 재난의 연속 그 내용이 소개되고 있고 역사적으로 소개되고 있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사실 증거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보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보게 하시고 지혜로움으로 이해하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증거되는 이 말씀의 내용들이 반드시 이 현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이 입맞은 자의 수가 찰 때까지 펼쳐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입맞은 자에게 귀가 열리게 하시고 눈이 열리게 하셔서 보고 듣고 깨달아 감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주신 모든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무슨 일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는 성도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천영왕국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참관할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복을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그 일이 발생하기도 전부터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미리 알고 있게 하시고 미리 깨닫고 있게 하시고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참고 견디며 이 모든 일들의 주관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함으로 견뎌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픔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 그 뜨거운 가슴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동이 함께 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